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의뢰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앞뒤 대표님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인데요. 고통 중에 즐거움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이 다 끝난 이후에는 즐거움, 바로 기쁨의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 때를 위해서 그 힘든 훈련을 참아냅니다.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연단의 훈련들을 쭉 그들이 경험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그의 목에 걸려지는 그 메달에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죠.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힘을 다해 훈련하는 사람만이 결국 그 메달을 얻게 되는 것처럼, 비록 고생이긴 하지만 또 연단이긴 하지만 그 훈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나중에는 영광의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길에는요,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물론 복된 삶이죠. 근데 실제 삶은 사실은 고난과 핍박과 또 환난이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운 길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 보이고 훈련이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연단과 훈련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연단들을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훈련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운동선수들과 같이 그 순간순간을 인내하며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수들이 금메달을 바라보고 그 훈련의 과정을 이겨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예비되어진 이 축복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그 길의 끝에 서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전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길의 끝에서 영광의 자리에 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또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은 시험을 통과한 결과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백세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이성적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이삭 명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명하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죠.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놓고
칼을 잡아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게 창세기 22장 12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자, 처음 여호와의 사자가 번제단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주신 말씀이죠.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과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가? 과연 자식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답합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내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순양을 준비했다. 아브라함의 시험이 끝난 거죠.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시험, 이 테스트가 끝이 났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확실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그래서 순종했을 때 주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말씀하시죠. 두 번째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16절에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어떻게 행했다고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으니 복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야 진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감당해야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감당하지 않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시험을 치르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기 시험을 볼 때에 공부 안 하고 하면요, 점수에 미달이 되어서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라는 그 과정은 사실은 우리에게 힘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외우지 않았던 것들을 외워야 되고, 읽지 않았던 것들을 읽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머리를 싸매야 되고, 그러면서 지식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가운데에 시험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감당했을 때에 어떤 영광의 은혜를 얻게 됩니까? 시험에 합격이 되면, 시험이 통과가 되면 그때 우리는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아, 내가 드디어 통과했어. 내가 드디어 자격증을 얻었어. 엄마, 나 합격했어요. 라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축복은요, 이렇게 믿음의 시험에 합격해야 순종한 사람이 주시는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번이나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강조합니다. 아까 방금 읽은 16절이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이같이 행하여. 이렇게 시험에 잘 통과해서 또 18절도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됩니다. 과연 순종이 축복의 조건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은혜는 어떤 뜻이에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은혜를 받는 선물인가? 아니면 내 순종으로 인한 대가에 대한 축복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로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오늘 우리가 드신 약속의 말씀의 순종은 뭐냐? 자녀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자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믿음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또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이것은요 그 관계를 더 뚜렷하게 하고 더욱더 그 관계가 밀접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긴밀해지게 될 때, 친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학생들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 문제가 나면 어떻게 쓸까요? 2라고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시험 문제에 1 더하기 1은 이라고 나오면 거기 2라고 쓰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2라고 쓰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내가 배운 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어떤 것을 받을까요? 정답의 동그라미라고 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정답을 내가 받게 되면, 점수를 얻게 되면 어때요? 기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1 더하기 1은 2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더욱더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유혹이든 또 실현이든 연단이든 훈련이든 그 자체가 즐거운 일은 아니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요.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내면 뭐가 있을까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면 상급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내면 성숙이 일어납니다.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에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100점을 갖고 맞아오면 기뻐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충만하게 받고 그 시험의 결과가 하나님이 기쁘게 합당할 만한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라고 말한 것처럼 네가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 100점 맞았구나. 여러분 공부는 누가 한 거예요? 학생이 한 거죠. 학생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칭찬도 받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 100점 맞으면 그래 네가 마땅히 해야 될 학생의 본분이지 라고 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라라고 성경 우리가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험을 치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험에 있는 과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험의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영광이요, 은혜요,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순종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총 3가지를 주시는데요.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7절과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자, 오늘 17절에 보면 크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의 원문에는요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이 말에 강조한 것이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크게, 큰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indeed라고 하는 이 단어로 뜻이 이렇습니다. 정말로, 반드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모래가의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자, 여기 크다라는 말이 안 보이죠? 어떤 말이 나오나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큰,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전에 작았다가 지금 커졌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원문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 해석이 더 적합하기도 한데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켜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변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사람의 특징은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고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지키고 싶어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약속조차도 끝까지 지키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우리가 번복하거나 수정하기도 하죠. 처음에는 내가 무언가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나중에 내가 형편을 보니까 이것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른 걸로 너에게 줄게라고 반복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그대로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맹세하겠다. 내가 보증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보증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맹세하여 이같이 내가 너 가운데 행하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으시고 더 능력 있는 분이 이 땅에 없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지금 오늘 16절에 있는 17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해석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히브리서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했기 때문에 커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 말씀들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더 크게 되었나?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크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광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가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에 확증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좀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에서 떠나가지고요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얻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건 이상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내가 나를 계속 맹세한다라고 이 말씀처럼 확증해 주시고 또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그 증거를 여러분 얻으십시오. 확증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자, 이미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에서 처음 부름을 받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에 있을 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동안 그의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때요? 약속된 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의 큰 방패와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내가 이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이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믿었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자녀는 없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00세가 될 무렵 또 한 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 이삭을 얻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이삭을 말씀대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얻은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죠. 그리고 제물로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그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내 민족이 크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많아지게 될 거다는 이 말씀을요 무려 7번째 듣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번째 주신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거짓말일까? 아브라함이 의심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요,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불가능한 100세의 나이에 그가 아들을 얻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루지를 못해요. 왜냐? 바라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것은요, 우리가 그 비전대로 꿈대로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3가지 3대 사역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 있죠. 성경 통독 100독을 목표로, 그리고 100명의 예배 인도자가 함께 서가는 것, 예배 100번째를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여기에 대한 비전과 꿈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은혜의 모습들, 이 예배의 자리가 100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 상상들, 내가 예배 100번째 주 앞에 드리며 매 순간순간이 은혜와 감격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의 모습들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 나아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여러분 몇 개나 보이십니까? 아마 잘 보이지가 않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아마 별들이 무한하게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늘의 별,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라고 할 때 보여주는 그 별은요, 무려 3,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놀랍죠? 저는 3,000개 되는 별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진으로는 보았어도요, 그렇게 별들이 쫙 펼쳐진 세계를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눈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별이 3,000개나 넘게 펼쳐지는 그 놀라운 밤의 풍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라라고 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별까지도 하나님이 세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기에 3,000개가 더 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니까, 내 마음이 점점 열려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광대한지, 얼마나 크신지,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은혜의 약속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와 같은 비전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 말씀을 7번째 듣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요, 밤하늘의 별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 눈에 펼쳐지는 그 광경들을 비전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고 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꿈과 비전들이 말씀의 응답으로 임하게 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한번 바라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광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신 우리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여지게 되었을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눈에 담겨져서 우리 눈대로 보여지는 믿음이 실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3번째로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전에 7번이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앞에 있는 6번의 이 말씀과 오늘 7번째 말씀과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씨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죠. 자, 처음에 나온 씨,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라고 말합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약속인데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약속의 내용이 더 구체화됩니다. 더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을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곳이죠. 근데 이 성문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읍 사람들이 회집하는 장소가 바로 성문입니다. 재판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문 앞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성 안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 성문은요, 성 전체를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문을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 성 전체를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내용이 들어있죠. 누가 이 성을 차지한다고요? 내 씨가. 내 씨가. 여러분, 이 씨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 나의 때는 누구의 때인가요? 예수님의 때잖아요. 지금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사실은 지금의 그 시기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뭘 보았다고요? 장래에 자신의 자녀들 중에서, 그 씨 중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보았고 본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 3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죽음을 지나가게 되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삭을 바치고 그로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민족들 중에서, 나의 자손들 중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나와 그 대적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원수 마귀를 물리치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를 구원할 역사 가운데 임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쁨이 됩니다. 즐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장래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과거입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비전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장래에 그렇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수천 년을 지나서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기뻐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대적이었던 마귀가 물리치게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된다는 이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보았던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렇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바라본 이 아브라함,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승리와 저주가 끊어지게 될 것을 바라봤던 이 아브라함은 그러기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그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저 멀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 3일 만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나라가 보고 즐거워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죠. 약속의 말씀을 가진, 약속의 말씀 우리 안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비전, 이 꿈을,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고 함께 소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가 되었어요.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가정이 바뀌었고요, 민족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통해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들을 약속으로 받는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돌아오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떠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떠났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떠났죠. 아마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돌아올 때는요, 부활의 소망, 구원의 확신, 메시아에 대한 비전,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그의 눈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들이 보여지고 꿈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성공도 아닙니다. 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약속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축복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상태로 자기의 삶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여러분의 생명과도 같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시험을 통과하여 이 약속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게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는 모든 것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와 주를 만나고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와 같은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민수기의 이 말씀을 우리의 결단으로 삼기를 소망하는데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수십 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드디어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어요.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 결단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고 행하시고 실행하실 그 비전 앞에 함께 나아가 그 꿈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기적과도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함께 고백하며 약속대로 이루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그대함께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나의 영혼 잘 되도록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 축복된 약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셔서 빠른 광야 또래의 삶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넘쳐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 또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는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시험에 아버지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때에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 삶의 샘의 꾼을 되게 하시며 넘쳐나게 하시며 빠르지 않는 샘과 같이 우리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넘쳐나게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버지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고 놀라운 광대한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는 축복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이 연단의 시험 가운데에 고난의 시험 가운데에 아버지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능히 감당하며 이 시험이 통과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축복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며 이겨내어서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가게 하시며 주님 손을 놓지 않고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여 그의 삶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 돌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확신과 성취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병원에 계신 우리 오순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친 모든 골절된 부위가 다시 뼈가 붙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강건해지게 인도하시고 부역되어져서 함께 나와 예배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지병과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받는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강건한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영육의 아버지 형통함을 얻어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업장과 또한 생활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를 가는 모든 길들이 시온의 듯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진리 안에 믿음을 회복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가 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믿음으로 취하여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삶에 샘의 근원으로 바뀌어지게 되며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험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의 성취와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에 기쁘고 즐거워하며 믿음의 눈으로 그 비전을 품에 안고 또한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